구원에 대한 확신, 또 죄사함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있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요즘은요, 가만히 있어도 눈만 뜨면 걱정, 염려, 근심이 내게 몰려옵니다. 자꾸 그 근심스러운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고 합니다. 세상에 하도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돈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더 근심이 많아요. 왜?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냥 돈이 많다고 이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죽을 때 되면 또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죽지 못합니다. 많으면 또 자식들 간에 원수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고 평안한 삶이 자손대대로 지속이 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자 그 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139편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깊이 생각하시는데 또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예수님은 더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골똘히 고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나와 내게 관계된 일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는 고민이 깊어지고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니까 누가 더 옳은 결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옳은 결정을 하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 있고 다른 데로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지도를 받았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을 내가 몰라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놔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잘 살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날마다 나오는 이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하라는 거는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계속 하고 있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네 지혜, 네 경험, 네가 여기저기서 배우고 듣고 본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생각, 내 원함, 내 뜻, 내 경험, 또 원수가 주는 생각과 마음들, 이것이 하나하나씩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육체는 항상 성령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계속 서로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멋있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살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남들보다 좀 멋있게 보이고 인정받고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기도해야 이것이 다스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타락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타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감 있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은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더 잘 입을까? 뭘 더 잘 먹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맨날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구령하려고, 한 영혼 제자 삼으려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는데,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야 멋있는 거 입고 어디 가야 즐기고 살 수 있는가 맨날 찾아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욕에 빠져가지고 범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롭고 충만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교회에서는 몰라요. 왜? 포장하고 다니니까 다 믿음 좋은 줄 알아. 그거 집에 가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계속 이것이 습관이 돼서 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계속 죽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니까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싸납고 거칠고 민감하고 날카로운 자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친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배운다고 그러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칠고 싸납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면 화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더 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일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럼 언제 마음을 다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예배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성경 보고 말씀 듣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떠나가. 그 감정이 떠나가. 자꾸 없어져. 그럼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허영심에 들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그때 생각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전도사가 문제고 저 집사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유구무원이 됩니다. 씩씩거리는 게 없어져요. 손가락질하는 게 없어져요. 왜?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존재가 정확하게 알아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대충대충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수록 내가 의로워, 내가 거룩해, 내가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구나, 지독하게 교만한 자구나,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자였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난이 없어집니다. 정죄가 없어집니다. 씩씩거리는 게 없어집니다. 미움이 없어집니다. 남의 흠을 보고 흉을 보았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내 흉이 너무나 크거든. 내 흠이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뭘 하려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이 뽑히고 이 이기적인 마음이 뽑히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뽑히고 누군가를 비교해서 더 앞서려는 이 못된 마음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수선하고 고치고 온전케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명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한 말, 칭찬하는 말이건 비난하는 말이건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괴로워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것이 시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 대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딴 사람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해서 일하고 살겠다. 이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를 비우고 낮춰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묻는 기도를 합니다. 묻는 기도에 대해서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했죠. 5번, 5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으세요. 또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 안 받는가? 작년에 4월 3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두 설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었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묻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는 게 안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분노가 일어나든지 슬픔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같이 일하고 살면서 누구 계속 쳐다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무시하면서 계속 살잖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옆에 있는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안에 대한 문제, 염려 근심에 대한 문제, 앞날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신다. 이걸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보고 듣고 읽고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할 것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만 인정하고 기도할 때만 인정하고 성경 볼 때만 인정하지 말고 일할 때든 공부할 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인정하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데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인정하라. 그래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자녀들도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 뻔히 알지만 실제 삶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양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자녀들 위해서 하면서 일을 위해서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면서 기도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괴로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첫째는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히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는 미명하에 기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평안하기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평안하기 원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와 하든지 간에 평안하기 원하잖아요. 평안하기 원한다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장에서 같이. 어디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5분부터라도 하고 10분부터라도 하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또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만 하지 마시고, 누구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부모,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되고 어렵지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고,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감정, 원수가 주는 것들 하나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통달하시고 사람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까? 내 영이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괴로우고 불안하고 떠는 거 아닙니까? 내 사정은 내 영이 제일 잘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이.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을 우리 영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된 것은 내 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혼,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은 깨끗할 때가 있고 더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됐기 때문에 성령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누구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거, 어느 누가 말한 거, 내 감정들,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뜻을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섞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살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성령이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해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생각도 비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금방 압니다. 성령이 어떻게 내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내가 알아요.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자기가 압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상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묻는 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능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떤 사상으로, 생각으로 일하고 사셨는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또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미움, 분노, 상처, 슬픔, 우울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떠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각도 평안해지니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 묵상 가운데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 평안이 넘치는 사람, 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씀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네. 5분부터 시작해서요. 5분도 안 되면 1분부터라도 하세요. 다른 것은 몇 시간씩 하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이게 훈련이 돼서 계속 잘 됩니다. 시간도 늘어나고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이 불안, 고통, 아픔, 걱정, 염려, 근심, 계속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보더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쭉쭉쭉 읽고 대충대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야 돼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루하루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계속하고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간증도 뭡니까? 오늘 주보에도 나온 간증.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인도함 받은 간증들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인지 자기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만나 방송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도함 받았다고 기쁨으로 막 간증하더라고요. 고민이 끝났어요. 갈등이 떠났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괴로웠는데 괴로움이 떠나갔어요. 언제? 말씀이 임했을 때. 왜 말씀이 임해서 그 고민이 떠나갑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누가 괴로운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까? 떠나가길 원하지. 그 말씀이 임해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하루하루 발걸음 어떻게 살고 일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내게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간증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이끌으셨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굶지도 않았어요. 만나를 날마다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걸 날마다 염려해. 하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염려해. 자식들의 앞날까지 염려해. 그거 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성경에 잘 보세요. 32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른대요?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몇 살을 살 때까지 그때 필요한 거,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야, 광야 40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잖아. 신발 하나 닳지 않고 옷 하나 닳지 않고 굶는 자 한 번도 없어. 그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서 저주받아 죽었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 자들은 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거 염려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날마다 염려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저도 염려가 돼요. 제 앞날과 제 자녀들의 앞날 생각할 때 염려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염려하지 말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생각했어. 더 깊이 생각했어. 너보다 내가 더 고민했어. 그래서 내가 너와 네 자식들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너는 그럼 뭘 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가르침만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나를 찾고 내게 마음을 쏟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이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날마다 눈만 뜨면 돈을 찾아. 날마다 눈만 뜨면 아유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대학 간판만 따지고 있어. 날마다 눈만 뜨면 연봉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돈만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뻔히 알지만 내게 평안은 없고 염려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 있잖아요. 돈한테 가 있고 대학한테 가 있고 아파트한테 가 있고 이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을 얻기는 원하는데 매주 예배는 하는데 왜 내게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하라고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해. 이거 잘해.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거 알아서 다 해줄게.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때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더라도 잠깐으로 끝나고 불안하더라도 잠깐으로 끝나고 깊이 빠져들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가족들 알아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맞는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거기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요. 각각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누구처럼 살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각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보면서 열등감 시달리지 마세요. 각각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목자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너무 미련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가서 배불려줘. 목마르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여줘.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잠잘 때면 우리로 데리고 가.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해.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나는 목자 따라갑니까? 눈만 뜨면 돈 생각하잖아요. 돈 따라가기 바빠. 누구 따라가기 바빠.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 동네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 차는 타고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 말씀 따라 나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내게 넘치고요, 그래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함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을 안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주님을 따라갈 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받는 삶,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쏠려가지고 따라가서 또 헛된 길로 가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도 보고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도 나도 저분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인도함 받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